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딱 한 사람씩 이렇게 여쭤본다면 여러분은 금세 저에게 원하는 건 이것일 거예요 라고 대답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거 알아야 해요. 우리가 오늘은 그래서 제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라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찾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조은이라는 교수의 여러분 독서 쇼크라는 이거를 인터넷 쳐보면 거기에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분의 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을 알아가는 것은 전체적인 지식이고 누락없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즉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을 정리하면 그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독서가 취미가 아닌 학습이라면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읽는 걸까? 여기에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내 안에 위대함을 넣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측면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에 참여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스스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지요. 이 질문 속에서는 듣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말이 좀 특이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질문을 한 후에 곧바로 질문 같은, 이 스스로 질문하는 것 같은 말 뒤에 사람아, 그러니까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이미 보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보이신 사람이 이 말을 앞에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을 드려야 정말 수양 가장 진짜 1년 된 거 따끈따끈한 걸 드리면 하나님 기뻐할까?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기뻐하시지? 라고 묻는 이 사람 앞에 하나님이 이미 선한 것을 너에게 보이셨다라고 딱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즉 옳은 일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즉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는 것이라고, 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라 라고 지금 딱 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 궁리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금요 찬양 예배보다 주일날 예배는 어때요? 주일날 예배는 훨씬 더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들이 더 많죠. 금요일 날은 찬양을 많이 하고 갑자기 우리 모두가 통성기도 한 다음에 말씀을 듣지만, 주일날에는 굉장히 순서가 여러 형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이 형식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들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들이지요. 그러나 이 형식들보다 정말 무엇을 드릴까? 지금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악기가 하나 빠졌네. 이거 안 되는데. 이것보다 행함이 만약에 없다면
즉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을 행치 않는다면, 우리 각자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천천을 드리고 송아지 제일 좋은 것을 잡아갖고 헌물을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헌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종종 들었던 말이, 우리 한국 그 민족들을 백의 민족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참 듣기가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의 민족이라는 이 말은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고 있다는 뜻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대 민족들은 어때요? 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이 자긍심이 아주 굉장합니다. 그 생각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떠세요? 선민의 순수함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받는 건 엄청 많은데 돌아서면 배반이에요. 별로 순수한 혈통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면,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뭔가 이방인들과 확실하게 달라야 되거든요.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이방인들 따라가고 더 이방 신을 막 가져와 섬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의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의 순수함이 없는, 사실 혈통의 순수함은 없어요. 택함 받았다는 것밖이지 혈통의 순수함은 없는데, 진정으로 혈통의 순수함, 그 혈통의 순수함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순수함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즉 무엇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냐면, 천하디 천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뿐이라는 이 고백인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러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는 언약식을 했습니다. 즉 결혼식을 이행했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 나는 너의 것, 너의 아버지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성경의 핵심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사랑은 물론 여기 성경을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표현하면 사랑이지만, 진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신부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신부인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로는 미가 선지자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바르고 옳은 것을 말합니다. 바르고 옳은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르고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 바로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그냥 예배 행위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는 나를 뭐라 하냐 그랬더니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그 행위만 있었지 형식주의적인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도망가는 걸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택하신 백성은 이마만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교회 조직을 세워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그 교회 조직에 있어서는 교회 지도자로서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 조직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그 편지 속에 쫙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도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쓴 글을 보아도 교회 조직, 의식, 신조, 신앙의 신조, 어떤 일정한 형식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예배 형식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고 중요시 여겨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율법의 자유를 가지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고속 복음에 관한 계시가 모두 예언과 예표로만 주어지던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도래한 신약 시대에는 반드시 정해진 규정에 따른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모형들이었던 것이죠. 이제는 주님이 그 실질적인 거 된 거예요. 우리 앞에 실제로 나타나셔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실질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 사람만이 증인될 수 있잖아요. 다만 각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신앙 형식은 반드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사실 성도들이요, 신앙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는 그런 신앙 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비본질적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본질은 망각한 채 오직 형식에만 얽매여져서 이 형식을 제대로 준수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이행했다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 외형적인 교회 조직, 중심이 다인 양, 비본질적인 것에 모두 힘을 빼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얼굴은 처참한 얼굴인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매 순간마다 어디 더러운 데는 닦아주시고 아픈 데는 막 도려서 수술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또 때로는 너 잘하고 있어, 더 잘하면 되는 거야, 이대로 쭉 나가라, 막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약이잖아요. 모두가 소망의 힘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왜 말씀을 듣다 아멘하고 와 오늘 은혜 받았다, 정말 힘이 된다, 와 오늘 나 여기가 아픈 것 같은데 나 도려내버리신 하나님이, 이거 다 느꼈단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문을 닫고 나가고 아래층만 내려가도 벌써 신앙 형식에 매여버린 그 상태가 나와버릴까요? 이거 정말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잘 잃어버린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러분들,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신앙생활은 절대로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형식주의 신앙생활을 잘하던 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들의 겉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지금 계속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겉으로 그렇게 보였지만, 그렇게 보여지기를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게 보였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외식적인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예수님 파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도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시지 않느냐, 이 또한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본받아서 내 자신도 그대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삼아서 정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자 사랑하는 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인자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보면은 아가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 아시잖아요. 그렇죠? 헤세드. 자,
윗사람에서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하고 자비로운 어진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아가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참, 주님이 이미 보였지 않느냐? 이미 보였지 않느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윗물에서 이미 흘려보냈지 않느냐? 이제는 너의 물에서 다시 흘려보내라 라는 말이에요. 이런 어진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가리킨다고 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 죄인인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신부로 삼으셔서 남편인 자신이 가진 모든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신부 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신랑이 원하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남편이 원하는 거 시댁 식구와 잘 지내는 거잖아요. 친정에게도 좀 적당히 하면서 시댁 식구는 잘하는 것, 그렇잖아요. 내 이웃에게 잘하는 거죠. 하나님 똑같아요. 내 가까이에 있는 정말 우리 지체, 내 이웃, 믿지 않는 자든 누구든 너그럽고 친절을 베풀라는 말이에요. 죄인인 너희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사랑하고 은혜 베풀어주고 역사를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이 곱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좀 베풀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신들의 제약된 행위에 대한 회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오로지 하나님께 드릴 것만 포커스 맞추고 있는 거예요. 헌물을 오늘은 20불을 드려야 되냐, 5불을 드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지 5불을 드려야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이거 보면은 다 그게 나와 있다는데, 야, 내 체면이 있지. 환장하겠네. 그래도 나 체면이 있으니까 40불은 드려야지.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였죠? 재물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보시기 원했지, 그 1년 전 송아지 잡아 하나님 잡수십니까? 제사 전에 우리가 다 먹었지?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물질을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물질 막 이 설교하는데 저는 환장을 하겠어요. 언제 성경이 물질 하나님 뭐 거짓입니까? 다 갖고 계시는 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분이 뭐 때문에 지금 재물을 규정하겠다 보십니까? 우리가 재물을 제일 못 내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도 깍쟁이니까 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그 마음 좀 보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무슨 재물 타령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거기에만 포커스 맞춘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단 하나만 포커스 맞춘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아무도 안 가지고. 그러니까 말만 얼마나 잘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아주 박사 수준이에요. 성경을 막 들이대가면서 행동은 하나도 없고 그 의미도 몰라요. 물어보면 영적인 의미는 하나도 몰라요. 말만 알지. 여러분, 이런 것만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것을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것을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누가 조그만 거 용서도 못 하잖아요. 나는 맨날 사랑받고 싶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될 때 좀 바로바로 용서 좀 해주고 친절히 베풀 때 좀 가만히 있지 말고 하고 다가가면 또 너무 부담할까 봐 이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친절하시라는 거예요. 친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신앙심은 하나님의 사랑 실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실천, 아가페. 여러분들 언제라도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이 정말 어려울 때는 뒤치다거리 기꺼이 감당하고 정말 친절을 베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겸손은 무엇이죠?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요, 내가 교만하다가 직시할 때 겸손해질 수 있지 그냥 겸손해지지 않아요. 겉만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안녕하세요 이러면 겸손하나요? 너가 나한테 인사 받나 안 받나 보자 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교만한 것, 난 정말 무지한 인간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깨달은 것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겸손함으로 살아가서 그래야 겸손함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선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 중에서 깨달은 게 있어서 그나마 조금 그 깨달은 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모양이라도 갖추고 있지, 이런 것을 가질 때 내가 그래도 겸손하게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자체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 DNA가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한 발자국 더 올라가서 내를 좀 이름을 높일까. 제가 목이 길어갖고 여기다 조그만 거 하나 달아맸어요.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하면 좀 가려볼까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깨달음 때문에, 그래도 주님 때문에 내가 그래도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쉽게 허용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나가는 정말 그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실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실수할 때에 허용하지 못하고 불쑥 화내는 때, 또한 굳은 표정을 지어버릴 때,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부지에, 혹은 용서해야 할 때에 당장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상처 때문에 이용당할까봐, 또 이용당할까봐, 아니면 또 상처 입을까봐 걱정돼서 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때 있잖아요. 뭐 수없이 많습니다. 영국 작가 존 러스킨이라는 분이 이런 책에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이가 정말로 훌륭한가는 먼저 겸손으로 측정해 보십시오 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물은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절대로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죽음까지 다 주셨고, 또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가 죽으면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낮아지신 주님의 겸손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게 함께 걸어간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한번 안 해봤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한번 자세히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걸으려면 우리 다리가 하나님과 딱 묶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함께 걷죠. 우리 그 다리 묶어서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한 사람 먼저 가려고 발부둥치면 넘어져요. 둘 다. 그렇잖아요. 걸려서 넘어져요. 그런데 딱 묶어갖고 영차 영차 하나 둘 이게 걸어보세요. 넘어지지 않아요. 훨씬 빨리 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내 손이 주님의 손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걸을 수 없고 이렇게 겸손하게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우리에게 취약점이 있어요. 구속받는 건 너무 싫어하지요. 우리는 남에게 이렇게 얹혀진 것도 싫어하고요. 구속받는 것도 싫어요. Excuse me 이것도 싫어하고 너가 나한테 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구속받는 것 싫어하는 우리, 또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먹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주님보다 늦게 걸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빨리 움직이셔도 아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대로 멈춰서서도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쩌란 말이에요? 이런 캐시점 당연하게 오겠지요.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잘 동행하려면, 걸어가려면,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 불평하는 마음을 없애고 나의 의지를 좀 없애고 무엇이 되었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겸손 아닙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속도로 걸으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에서 수없이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참 진짜 도망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26살에 콜링받고 지속적으로 콜링받아도 저는 이게 싫었습니다. 그냥 성도도 살아가는 게 좋았고, 결국은 내가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야, 전도사가 되나 보다, 이 정도 생각했죠. 그럴 때마다 감사하지 아니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도 뭐 성도들은 영광 못 돌리나? 성도들도 충분히 훌륭한 정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들보다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참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명을 살며시 피했습니다. 다른 걸로 커버하면서.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하나님은 억지로 저를 끌고 가셨습니다. 억지로. 제가 진짜 한도 뼈가 부러질 만큼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안 받으려고 밤새 내내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안 하려고. 그런데 누가 이겼겠어요? 주님이 이기시죠. 억지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처럼 그 귀한 시간,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던 그 귀한 시간, 그때 아멘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했었겠어요. 저는 부르자예요. 그 귀한 시간 낭비하는 삶으로 너무 늦게 회개하지 마십시오. 회개해도 내가 너무 부족해서 좀 더 일찍 됐다면 목사님 그날부터 좀 더 좋은 목사로 갈 텐데, 이제서야 되다 보니까 정말 나의 한계선도 많이 느끼고 너무 부족해요. 계속 배워가야 되는 게 목사겠죠. 매일매일 회개해도 다 회개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사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늦게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내 자신이 너무나 좀 그렇잖아요. 죄송스럽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맡겨진 작고 평범한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저 따라가는 것이, 이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딱 순종 하나였어요. 순종. 말씀 앞에 순종. 하루하루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옛날 것도 끌어다가 오지 마시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무엇이에요? 정의를 행하며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큰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했고 지금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 긍휼, 자비, 인자하심, 여러분 우리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내리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너희를 영영히 복주고 복주마 하나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